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릴 때 진짜 익사할 수 있는 물놀이 하다가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기억 저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냥 나는 끝이구나.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적인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아니 죽은 존재.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째,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열방 곳곳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사를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세 명은 이제 앞으로 떠날 텐데, 한국에 가서 또 친구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 이 감사, 예배자의 정체성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출타 중인 우리 친구들 있죠. 지금 거기 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출타 중인 친구들, 출타하는 떠나는 친구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서로서로 기도하고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기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미 죽어도 여러분 죽었을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던지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고 내 사랑 감동을 속에 주시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를 나갑니다. 이런 무엇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이 은혜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지성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규훈 학생. 주님, 오늘 우리 같이 모여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앞으로 사는 동안 그 말씀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말씀이 있는 부분이 아주 깁니다. 글씨가 본인 성경책으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은 성경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요한복음 4장인데
성경 읽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표현하지. 표현부터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읽는데 읽고 싶은 말 하면 읽어요.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 한 절 읽으셔도 되는데 중간에 근데 갑자기 막 딴 생각 하시다가 하면 자기 차례였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네, 다 타셨죠? 네,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떠나 예수께서 주의하시다가 하여 주는데 그대로 하시니 내가 여기서 직접 듣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문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을 듣는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내가 도시 멸절하겠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순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이루어질지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한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그리고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아니고 한 장의 내용을 가지고 큰 메인 테마를 예배에 대한 주제로 3주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4장 혹시 이 본문을 나는 오늘 처음 읽었다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처음 보는 느낌이다 하는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읽어주실래요? 진호? 비웃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많이 읽었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진호 근데 사마리아 여인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맞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죠.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이 있는데 씨 뿌리는 거, 땅, 옥토밭, 무슨 밭 이런 비유하시고 포도나무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퍼센티지로 보면은 가장 많은 설명 방법이 비유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비유를 사용하시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게 뭘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예배,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저것처럼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예 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기도 내용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는 사람들이 조미를 칠 수 없는 거야. 조미를 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는데 저랑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눠보고 성경 공부도 해봐서 여러분 알겠지만 성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막 지목해서 막 질문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강나? 우리 특별히 세 명은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일단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지? 오늘 읽은 본문의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왔죠? 자신있게 말하세요. 지목하요. 사마리아 여인, 오케이. 제자들 나오고요. 예수님. 실제 등장인물,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지금 메인 남주가 예수님, 여주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제 조연이 제자들, 그리고 약간 엑스트라까지는 안 돼도 대사 있는 사람들 좀 있거든요. 누가 있죠? 남편은 등장했을까 안 했을까? 남편은 불러오라고 했잖아.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기억나죠? 뭐라 그랬죠 여자가? 너무 없는데요? 이랬잖아요. 등장물도 있는데? 그렇지, 동네 사람들 여기 대사에 미안해요. 동네 사람들의 대사가 없네. 요 34절 뒤로 가면 나와요. 34절 뒤죠. 근데 오늘은 그걸 다 보기는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동네 사람들 요 정도. 그럼 잘 봅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내가 만약에 연극, 우리 연극 해봤죠? 뮤지컬 해봤니? 거기서 했었니? 그래서 우리 진짜 연기 잘하시는 우리나라 누가 있어요? 최민식, 훌륭한 배우들 있죠. 진짜 연기에 거의 신급 배우들. 미국도 그렇고 저희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역을 몰입하기 위해서 진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그때 최민식 씨가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악한 악역을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어느 날 헬스클럽인가? 거기서 늘 보던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촬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자기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심지어 연극이나 어떤 드라마 배역 이런 걸 몰입해서 만든 사람들은 그 배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 오늘 이 세
부류를 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진호도 생각해봐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눈으로 쭉 쫓아올게요. 3절부터 봅니다. 지금 무슨 상황?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리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아요. 오래 걸리도록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새벽 5시에 센툴에서 왔거든요. 찍어보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보고로 쪽으로 오는 길이 고속도로 없는 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로로 갈까 하다가 오버하지 말자. 괜히 또 잘못되면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시간이 일단 더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더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4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은호가 4절 영어 성경 NIV 버전 한번 읽어줄래요? 선생님 영어 잘 모르지만 헤드투 하면은 뭐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방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뭐 머스트라고 나오진 않아요. have to.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왜 그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가까우니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죠? 여자가 깜짝 놀랐죠. 읽어볼까요? 7절 제가 봅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물 옆에서 쉬고 계셨어요. 시간은 몇 시 됐어요? 6절 뒤에 보면은 6시. 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잖아요. 지금 한낮. 요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12시에. 그래서 여기는 보통 12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안 나와요. 집에만 있어요. 진짜. 집도 창문도 작아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게.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자가 물을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눈빛도 안 마주. 그냥 가까이, 만약에 지금 이런 공간에 여기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들어오면 다 나가요. 그 정도예요. 그냥 절대로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마리아인하고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제사를 못 집례해요.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이때 당시 육신으로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된다. Go through.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9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작은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갔는데 걷다가 지치셔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 점심 낮 정오 12시에 햇빛 쨍쨍 내리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제자들은 어디 갔죠? 질문. 진호. 제자들 지금 어디 갔어요? 8절.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먹을 걸 내세요. 나는 박수. 진호가 만약에 제자라면 뭐 사올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반만? 네. 지금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물을 기울여 왔어요. 예수님 물 주세요. 여인이여 물 좀 한 잔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 사극 보면 거기에
호롱박 거기에 이제 이파리 담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너무 이상한 대화예요. 저는 수많은 영화, 대본, 연극, 소설 다 읽어봤지만 제가 읽어보고 보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이상한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다시 물 좀 주세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 나한테 말 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당신은 외간 남자인데 그러면 승호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 유대 무슨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뭐 본인 같은 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오 박수. 저런 데를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세상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개,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내가 당신한테 물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고 그가 생수를 내게 줘. 뭔가 뭐 유체 이탈화법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죠. 네가 만약에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수를 줬을 거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어떤 생각일까? 솔직히 뭐야 또라이 아니야 진짜. 자기가 물 달라고 그래놓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거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너한테 물 줄 거야.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가 차지. 이 여자도 착한 나 같으면 그냥 상대 안 하고 빨리 내 물을 뚝 갔을 텐데 여자가 이제 또 한마디 물어봅니다. 우리 저기 희원이가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아니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끓였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오나이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있어 보였나 봐. 선생님, 주역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내가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 우물 엄청 깊은데 무슨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물은 한 30m 정도 되는 깊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우물에 가면요 줄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뭐죠? 엠베 바가지 같은 거, 물 바게스, 물 양동이 이걸 자기가 직접 갖고 와서 자기가 묶어가지고 달아내려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꼬라지를 불편하게 꼬라지를 보니까 뭐 멋지게 옷 입었겠어? 지금 더운 날 엄청 걸어와서 땀 깨질깨질 물고 그 샴푸가 있었겠어, 비누가 있었겠어, 먼지 그리고 목말라서 밥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 있을 거고 물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줄 건데 그리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해주는 원래는 물 달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생수라는 말, 리빙 워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야 이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뭐야 당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3절, 14절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 지금 잘 보세요. 바가지도 없는데 여기 깊은데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 내가 내려가 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게 아니라 대답 같이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무슨 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한마디로 네 뭔데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아니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Thirst again 나오죠 영어 성경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또 새로운 표현이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금요 선생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얘기 듣고 이거 뭐 이단 사이드 교주인가? 우리 부장님 비슷하네. 그렇겠지. 의심은 먼저 했겠지.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거 나 좀 주세요. 승호 왠지 여기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해봐. 이 여자로 감정 모습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뭐라 그래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자의 마음은 뭘까요? 왜 우리는 모두가 생각했을 때 정신 나간 이상한 의심 가는 말을 하는 이해 안 가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하는 이상한 존재인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태세가 전환해서 나 그걸 주세요. 이랬을까? 이 여인은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우물까지 거리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 유대 사마리아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봤을 때 가깝진 않아요. 우리 시골 사셨던 분들도 한 마을에 우물 하나잖아요, 보통. 집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가서 물을 끌어야 돼. 여기는 꽤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이 여인은 물 기르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목마른 내가 싫을 수 있죠, 좀. 냉장고 열면 집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을 기르러 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죠? 여기 이제 좀 읽으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12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왜? 보통은 여자들은 해가 지면 해가 지면 모여요 우물에. 그래서 거기서 물만 뜨는 게 아니라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딱 우리 뭐라고 하면 마을 사랑방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여인들이 막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이 여자는 왜 다른 친구들, 동네 사람들 모이는 그 시간에 안 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갔겠냐? 이유는 딱 하나지.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누구를 마주치기 힘들어서 내가 거기 안 가는 거. 우리 학생들 저도 있어요. 누군가 뭐 갈등이 있거나 싸웠거나 뭐 그럴 때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옛다 여기 있다 이래야 되죠. 이 물 줄게. 내가 주는 물 마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힌 동문서답 시리즈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까지만 대본으로 시작해서 볼게요. 예수님 여자가 왔어요. 물 좀 주세요. 왜 나한테? 난 사마리아인, 당신 유대인.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내가 생수 줬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뭔데? 당신 뭐 커? 뭐 대단해? 그 다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제발 좀 주세요. 다시 안 오게.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요? 네 남편 불러와. 저는 이런 거 사장님 너무 재밌어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실까? 응? 네 남편 불러와라.
여자가 말합니다. 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듣더니 그래? 이것도 아니고 네 말 맞아. 나 알고 있었어 이거예요. 너 남편이 5 있었고, 과거죠. 이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지금 누군가랑 살고 있어. 과거에 몇 명의 남자가 거쳐갔어요? 여인이 5명. 지금 6번째.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최소 7명 이상은 이제 여러분 주변에 혹시 7번 결혼하는 분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 제가 주변에 가까운 분 중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하신 분이 랭프였거든요. 너무 가까운 분.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이것도 간증이라 독특하신 분이 독특하신 분. 그래서 동시에는 안 하셨어요. 동시에는 따로따로 하셨는데 남편이 7명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일단 못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꽤 예쁘지 않았을까?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못난한 여자가 아닐까, 심지어 창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하고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모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게 이유죠.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였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여자였고, 모두에게 왕따 당하는 여자였고, 모두가 어쩌면 돌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근데 물은 마셔야 됐으니까 남편이 좀 가서 떠나오면 어때? 남편이라고 남편이 아닌 거지. 응? 금세도 버리고 갈 수 있는 남자였고,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길, 10분이 걸렸든지 30분이 걸렸든지 1시간이 걸렸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물 들어와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유민 나 그 이름만 불렀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 대사로 해보세요. 물 들어오면서 혼자 무슨 말 했을까? 응? 물 기르러 오는 그 길. 여자는 저한테는 내 발자. 그렇지, 이게 또 삶에서 연륜에서 나오는 내 발자. 왜 목은 또 말라가지고 목 좀 안 마르면 얼마나 좋을까? 마셔야 되니까. 이놈의 인생 진짜. 그리고 그게 또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수치, 상처, 더러운 것, 죄들을 예수님이 바로 드러내시잖아요. 그걸 보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 선지자였군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놀라운, 이제 우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뭡니까 도대체? 이걸 보세요. 왜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생수라는 것은 이제 뒤로 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결국 여자가 한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산을 성지로 만들어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진짜다. 반동반석교에서 예배드려야지 진짜 예배다. 아름다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데, 이때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악기로 예배, 악기 안 하고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스피릿 앤 트루스, 이거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 사람이다. 너랑 지금 얘기하는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왜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맞죠? 그럼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병원 가서 진찰 받고 또 뭐 해야 돼요?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갈라내야 된다. 배를 갈라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암세포인지 더러운 건지 봐야 된다. 맞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둡고 더러운 죄의 영역을 터치하신 거예요. 열리신 거예요. 이때 여인이 무슨 소리 아닌데 나 잘 모르는 소리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워서. 그러나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 두 글자 어려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올 때 우리는 그 빛이 비추면 오 할렐루야, 오 지저스 땡큐가 이거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진짜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꼬꾸라졌어요. 엎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다음에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엎어져 죽은 자처럼 됐다. 그건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비추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엎어져요. 왜? 그 빛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전에 환상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이사야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다들 오래되신 분들도 역대급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있었을까? 제가 또 찬양인도 섬기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보거든요. 마지막 날 집하는데 그냥 모두 선교사님들이 주여 인도네시아를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뭐 사역이 일어나게 부을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 내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가로채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다 울면서 이게
이게 진짜 은혜의 시작인 부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여자가 예배를 부르고 살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내가 우리 다른 종교 비교하면서 얘기했죠. 다른 종교들은 예배를 왜 드려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죠. 우리 라마단 금식하고 이슬람 신도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자캇 자선 베풀고 여러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여인의 모든 더러운 걸 드러나고 회복되고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영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뭐였어요? 예배를 질문하기 시작. 이제는 목마른 거 없어졌어. 이제 물이 중요하지 않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때 당시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를 가르치는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사마리아 마을에서조차 왕따당하고 숨어 살고 있는 비참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까지 예배를 가르치셨을까? 그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이유는 뭐예요?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라고 합당한 예배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냐면은 다윗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죠. 쉽게 말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고 왕이라는 지위를 이루고서 심지어 거기서 임신이 된 후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어요. 살인 교사.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죄를 졌다 그러면 지금 완전 매장이잖아요. 맞죠?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은 뭐라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브로큰. 인도네시아 핫띠양 한줄 이렇게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멋진 음악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서 공동체 예배든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어디서 걸어다니는 예배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은 뭘까요? 오늘 부른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다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어쩌면 그때 왜 나는 요즘은 그런 은혜가 없을까? 돌아보면 저조차도 그때는 내가 진짜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이 여인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봅니다. 잘 봅니다. 넘어가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이 이제 기쁨이 넘쳐나. 그렇구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지금 누가 나왔어요? 누가 또 갑자기 왔어요? 뭐 하러 갔던? 동네에 밥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딱 본 거죠. 예수님하고 여인을 보고 어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여기 영어 성경에 was surprise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이 받으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야?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인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건데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시는지 예수님 왜 저 여자랑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일 있어요? 은호한테 물어볼까? 물어보겠죠. 강은이 물어볼까?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12제자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너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왜 그런 것 같아요? 유나 집중해서 보고 있지? 어디 바꾸러 갔니? 유나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각자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효연이 왜 그런 거야? 정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상. 야, 우리 선생님 또 시작하셨네. 이러네, 이거. 그렇지. 우리 선생님 또 시작하셨냐. 가만히 있어. 여기서 괜히 말 걸었다 더 길어져. 뭐 이런. 농담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재밌게 상상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제자라면 우리 선생님하고 밥 먹을 구하러 갔잖아. 우리끼리 먼저 먹고 오진 않았어요. 야, 빨리 가서 먹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얘기하고 있어. 저는 말 안 해요. 여기서 말하면 길어지거든. 그럼 밥을 늦게 먹어. 빨리 먹어. 야, 저 선생님.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늘 저렇게 하시지. 다른 뭐 생각 있어요? 하여튼 제자들이 여기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죠? 여자 둘째 치고 이제 31절에 예수님 이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라뼈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 뭐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드세요. 저희가 가져왔어요. 아니야, 나는 다른 거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건 착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저 같으면 화났을 거야. 뭐야? 나 지금 멀리 가서 고생해서 아빠도 뭐 혼자 먼저 드셨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인하여 그 일을 전히 이루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뭐지? 나는 배불러. 나는 이미 배불러. 이건 진심이에요. 비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을 보고 배부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의 확실한 증거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딱 있는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읽을 때마다 눈물 날 정도로 제일 감동이에요. 첫 번째, 뭐를 보여줬다? 물동이를 보여줬다. 그 물동이 왜 가져왔죠? 이 여인에게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물 떠서 또 목마르지 않아야 돼. 근데 이미 이 여자는 이게 중요해요. 버려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달려가는 물동이를 버린 이유는 가져갈 수도 있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인 거예요. 가져갈 수도 있는데 버려두고 온 건 빨리 가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누구한테 갔어? 동네 사람들한테 갔어. 잘 보세요. 그 전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온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갔다고. 이거는 부흥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진짜. 그리고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저의 모든 수치를 다 맞추신 분이 있어요. 뭐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수치 때문에 드러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던 여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동네방네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계속 지금 균이
규훈이가 동네 사람이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글씨가 완전히 맛있겠구나. 뭐 이러겠죠? 읽어봅시다. 30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일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와주세요. 이틀 동안 모여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여 이제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도 당신처럼 제대로 믿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 회복이 놀라운 부흥이 얼마나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한 여인의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완전 역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상한 시대.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주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루카스 전하는 거 아니야? 루카스가 와서 우리가 아는 이 기쁨 같이 맛보고 예배할 수 얼마나 감사. 여러분 옆집에 사는 우리 수다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와서 뭐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그것을 수술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보니까 이거는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나를 뭐라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보시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이실까. 그러니까 나는 배부르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빨리 끝내고 예수님 빨리 예배 끝내고 빨리 성경 공부 끝내고 우리 식사해야죠. 요거 밥 중요해.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밥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또 다른 양식,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이걸로 배불러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반별 모임은 따로 안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를 위해 치킨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혹시 여기서 저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으니 안 먹어도 됩니다 하는 분 괜찮아요? 계세요? 우리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쪽부터 할까? 한 번씩 그냥 나에게 가장 주신 마음, 어떤 생각들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희원이부터 합시다. 크게 나눠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을 사람으로 가고 요새 관계가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진짜 예배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쭉 한 바퀴 볼게요. 편하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건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예배의 거는 놓지 않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 지켜보고 안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또 심술부름이에요. 본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든 이 성령의 한국을
사람의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라도 얘기해 괜찮아. 사마리아 여인이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에 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는 회복이 아멘. 아멘. 네.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지 않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그 성도들께 이제 그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거기서부터 배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글쎄요, 우리 그 살아가는 인생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간단히 마을에서 사람들 저도 사마리아 여인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승호가 이제 정말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일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직접이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데다. 아멘. 아멘. 저는 다들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얘기하는 저희가 가끔씩 제자들처럼 저희의 욕망과 욕구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마리아의 예수님이랑 잠시 동안에 대화를 나누었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거 제주 예수님을 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고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동네 사람들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얼마나 그 모습을 보았는지 눈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그 죄를 드러냈을 때 여인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회개하시라고 할 때도 도망가지 말고 회개했으면 맞아요. 아담이 도망가고 숨지만 않았어도 그렇죠. 네.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게 저희 제자 중에 저희 모교의 청년부 회장 출신 지금 돌아다니는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거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에서 진짜 잘 성장한 친구인데 대학생 때 저한테 울면서 고백했던
자기가 너무 지금 메말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캠퍼스에 자기 너무 막 힘들고 이래서 그냥 혼자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대학교에 앉아 있는데 누가 가랑이 다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이 친구도 전도를 많이 해고 얘는 전도 교육을 하는 친구거든. 근데 막 딱 보니까 초신자야.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전도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너무 충격받아요. 나는 지금 20년을 교회에서만 하고 리더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 한번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뭘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 빛이 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친 것 같아. 아멘. 은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해요.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가볼 수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그 깊은 내면의 어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드러내길 원하실 때 주님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육에 사로잡힌 이 땅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저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아니 알 수 있었지만 관심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 저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바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름답고 놀랍게 바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권의 열매가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신 모든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앞으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상한 마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광고도 방송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